오늘은 다시 일어날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들으시면서 성도분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7전 8기의 용어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는데 먼저는 잘 넘어지자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짐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짐의 자리에서 잘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고,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안 넘어지는 방법,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잠언 2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 이제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악인이십니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인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악인은 넘어짐의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인생의 넘어짐의 상황, 넘어짐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남들은 나의 넘어짐의 모습을, 나의 연약함의 모습을 몰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짐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막 일어나 보려 하다가 그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넘어짐의 자리, 넘어짐의 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넘어짐의 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무엇을 말하냐면 의인도 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넘어짐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넘어짐 속에 인생을 배운다라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의 삶에서는요, 단지 우리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넘어짐의 상황에서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이 넘어짐이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이웃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넘어짐의 어려움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는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넘어짐의 모습이 소위 말해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죠. 모세의 인생이 그랬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훈련하고 강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성도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젊은 목회자로서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접하면서 배우게 되는 인생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거침없이 나아가고 거침없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내 인생에 절대로 실패는 없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연륜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거침없이 성공한 인생만 살아오셨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십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상황에 벗어날 수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이십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죠. 신약성경에서 지혜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것은 야고보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의 지혜를 설명하는 것과 잠언에서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 보니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3장 17절에도 똑같은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핵심이 뭐냐면 야고보서는 지혜가 무엇이다, 우리가 지혜로 말을 해야 돼, 지혜로 행동을 해야 돼,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죠. 혹은 실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낙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의 모습을 숨기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감추려는 것이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우리 인생의 실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화려한 옷이나 아름다운 화장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교제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넘어짐 속에 아프고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 나온 자리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고자 나온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넘어짐이 부끄럽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속상한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나가는 그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또 생각해 보면 의인의 넘어짐의 숫자를 보게 되는데 16절 다시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7, 7이라는 숫자는 소위 완전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는 좋은 의미의 완전수가 아니라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철저히 무너진 상황의 완전수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성도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의인의 인생은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몇 번 넘어졌느냐, 넘어짐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의 말씀 가운데 욥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4장 7절 말씀이에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욥은 절망의 상황이었어. 나무가 찍힌 것 같았어. 끊어진 것 같았어.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움이 나고 싹이 트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는 너무 늦었는가 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서, 내 형편을 보면서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넓혀보면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부흥은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입니다. 목회자와 우리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인 줄 믿고 우리가 이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내 인생에서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 인생에 실패가 없었을 텐데, 나의 삶에서 그때 그 상황만 내가 겪지 않았어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여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넘어짐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자꾸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왜 용기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내 인생에 손해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인생에 세상적으로 성공과 부귀영화가 누워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것만 누리며 편히 살다가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환난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의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넘어짐의 자리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쓸쓸히 외롭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나 혼자만 겪는 그 고난이 아닌가라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혼자 있을 때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히 혼자가 되어 보아야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 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의 삶에서 철저히 혼자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군 생활을 공군 사천 기지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군 헌병 출신입니다. 정문에서 멋진 제복을 입고 이렇게 딱 서 있는 헌병반이 아니라 밤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그 활주로에 세파트 개를 끌고 가서 밤새 그 활주로를 지키는 군견반이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헌병반이었는데 이 헌병반은 3교대로 돌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군견반은 밤에 근무를 쓰고 이제 아침에 잠을 자죠. 그 잠자는 시간에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군견반을 하게 되었죠. 이 군견반 시절이 저의 군생활 가운데 참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입니다. 정말 캄캄한 밤에 추운 날씨에 정말 아무도 없는 정적이 흐르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비추는 별을 바라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철저히 혼자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무도 바라볼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시지 않으십니까? 철저히 혼자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깨어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라고 명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인데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기도는 하나님께 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지금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며 보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기드온은 보여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의 모습으로 보소서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좀 보세요. 제발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의 비즈니스는 매일 이렇게 힘들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까지는 너의 힘으로 살았니? 언제는 너의 노력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왔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살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보려 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연약함 같지만, 어려움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성도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는데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106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평생에 다시 김인년 3월 1일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저의 한순간이 생각났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일본 도쿄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도쿄를 경유하면서 제가 꼭 가보고 싶은 장소가 한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유할 때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요, 이케부쿠로에 있는 리쿄 대학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1942년 윤동주 시인께서 일본 유학을 가셔서 처음 다니셨던 대학입니다. 이 교정을 걸으면서 제가 특별히 한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의실 1104호실입니다. 저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그 옆에 있는 강의실 1104호실을 제가 찍어왔거든요. 이곳은 윤동주 시인께서 동양 철학사 수업을 듣던 장소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막 주변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창피하지만 그래도 꼭 사진에 담고 싶었어요. 그때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죠. 윤동주 시인께서 이 대학을 다닐 때 쓰셨던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가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촉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시인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현실 가운데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보내주신 학비로 편히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모습에 초라함을 한탄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금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인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아침, 대한민국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죠. 어둠의 상황에서 등불을 밝히고 아침을 노래하는 시인의 표현에서처럼 지금 이 시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시대인 것 같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빛을 비춰주시고 새롭게 밝혀주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구제일교회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아침의 빛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이 땅이 어렵고 우리 나라가 어둡습니다. 그럴 때 그냥 어둠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참된 의인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어둡습니다. 새로운 빛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새로운 빛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